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밝혀진 것들을 유고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죽기 전에 남기어야 할 말들은 그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만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유명한 극작가의 말처럼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 말처럼 지금 우리가 당장 죽음을 맞는다라고 하면서 1시간 뒤에 당신 죽을 테니까 유언을 써라 그러면 두서없이 쓰게 마련입니다. 막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느냐? 일평생을 이것저것 하면서 살다가 너무 마음이 분산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유행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유언을 미리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고 내가 만약 어떻게 유고시에 어떻게 되어져야 할 일들을 최대한 계획을 잘해서 남겨두는 게 막 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기 전에 유산을 남기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십 년 전에 아니면 아주 오랜 전에 이거를 잘 분배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죽고 난 이후에 유언장이 밝혀졌는데 그 유언장이 보면서 마이클 잭슨은 참 고민하면서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유언장의 일부분이 그래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한꺼번에 주지 말되 자녀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할 시에 유산의 얼마 정도를 순차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유산의 몇 퍼센트, 그리고 아이들이 약에 취하지 않거나 어떤 일들이 없을 때 그 아이가 몇 살이 되었을 때 이러한 조건에서 유산이 되도록, 그리고 그 만약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춤추고 춤추고 노래하지만 그 노래 중에서는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로서는 정말 힘써 살았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이 유언처럼 정말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그렇게 되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신명기에 남겼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모세가 죽기 전에 그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리바이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내가 꼭 너희들한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한 번 더 나는 되풀이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말씀을 나의 유언으로 삼고 이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세의 유언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나와 내 집은 너희는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라고 했던 것 역시 여호수아의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근데 그 유언이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은 그런 유언을 남길 수가 없어요. 유언을 남길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역시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함께 믿음으로 동거동락했던 모든 사람들은 순교하거나 죽거나, 그러니까 대부분 순교당하고 이렇게 없어지고 자기 혼자 나이가 어린 탓도 있겠지만 오래도록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믿음으로 기대하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 몇 가지와 더불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이 쓰는 게 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바울에게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이에요. 만약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의 믿음의 형제들한테 이 말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쓴 말이 뭐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고 담대히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가라.
너희가 약한 것 같지만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테니 담대히 무장하고 싸워서 조금씩 이겨가라.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가 최후 승리를 얻던 그 날에 에베소서 1장에 딱 보면 찬란하고도 아름다우면서도 정말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만한 하나님의 신령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되어 있죠. 그가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나는 사신이다. 뭐냐면 이건 뭐 이렇게 대사라는 뜻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인데 너무나도 아이러닉할 때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하면 다른 나라에 가면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이 온 것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대사인데 나는 대사인데 나는 그 대사로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착고에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도 보암직할 만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고 그런 복음을 바울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를 쇠사슬에 메어두게 하신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리고자 하시는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되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대사의 직분을 행하니 이 쇠사슬에 매여서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보면 네 꼴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뭐죠? 입이 탁 막히지 않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복음 전하고 보냈다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고? 근데 한 가지 말하고 싶은데 네 꼴을 봐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옥중에 매여서 쇠사슬에 차여서 그리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없고 세상의 권력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사람에게 네 꼴을 봐라고. 하나님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시면 네가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아이러니하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하게 살아가야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유언과도 같은 삶의 어떤 편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 장인 장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그들이 유언을 남기신 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의 편린들이 일부분이 유언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문득 떠오릅니다. 문득 떠. 제가 싫어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김치찌개예요. 콩나물 넣고 김치찌개 끓인 거예요. 신김치로. 근데 어린 기억에 아버님이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어머니가 뭐 국거리가 없으면 항상 신김치를 볶아다가 콩나물 넣고 끓이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또 밥이 있으면 국이랑 밥이랑 반찬이랑 따로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 밥을 확 말아가지고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콩나물국도 별로 맛이 없고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맨날 거기다가 밥을 말아 드시고 막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어린 시절은 싫었어요. 그리고 콩나물국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원래 국을 안 좋아하거든요. 막 하는데 나이가 이제는 50이 다 돼가니까 어느 날 가서 식당에서 탁 먹는데 여기다가 밥을 좀 말아 먹어볼까? 라고 싶어 탁 말아 먹어. 근데 이 맛 때문에 아버지가 항상 이걸 즐겨 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식당에 자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주 가게 되는데
국이 나오는 날이 있고 안 나오는 날이 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님의 기억과 삶의 편린들이 저에게 남아 있는 거죠. 예. 아버님 막시 말하는 거죠. 야, 너 안 늙어봐서 모르지만 늙어지면서 맛있어지는 게 엄청 많다. 생각나는 게 많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되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 저는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하고 한 번도 뵙지 못하고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몇 번 경험했던 장모님의 그 일상의 삶이 편린처럼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간이 되면 툭 튀어져 나오는 그 유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언을 제대로 남기면서 살아가고 싶으면 마음이 분산하고 복잡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1시간 뒤에 당신 죽을 테니까 유언 써라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예? 이 말도 썼다가 저 말도 썼다가 야 이거 해라 뭐 음식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아? 이것도 남겨야 되지 않아? 막 그러죠. 그러면 유언 못 씁니다. 어떻게 유언하면 쓸 수 있느냐? 한 가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삶을 아주 한 곳에 목표되어서 사명을 따라서 쭉 살아가야만 그 삶이 그의 삶이 유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이 유언이 될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중에 죽을 때 유언을 남길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후대에 잘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우리 엄마라고 이야기하면 엄마의 선한 삶의 몇 가지 편린들이 유언처럼 남아서 삶을 지도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제가 영적인 무장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기도를 한 번도 다루질 않았죠. 그리고 바울도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기도가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대장들이셨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능력이다. 능력을 나타내려면 기도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대학교 들어가면서 대학원 마칠 때까지 공부하는 시간 동안 매일 듣다시피 한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가 능력임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기도가 능력인 게 많이 하면 좋고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능력 가운데 무기 가운데 기도를 넣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가 정말 기도가 기도다워지려면 삶을 기도처럼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기도가 뭐냐? 기도가 능력이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 제가 뭘 배웠냐면 기도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아. 왜냐하면 기도는 삶을 잘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호흡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삶을 막 빨리 뛰면 호흡도 거칠어지고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삶이 또 평안해지는 그 순간에는 평안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를 삶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공부가 하기 싫겠지만 공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면서 야 이거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른 되면 운전도 하겠지만 운전도 좀 더 운전 잘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악기를 다룰 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자신이 맡은 일들도 마찬가지인데 무언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기도부터 해요. 기도. 그래서 공부도 하기 싫겠지만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가르쳐 준 거를 공부를 매일 하듯이 매일 공부할 때마다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 저는 수학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로 수학 문제가 잘 풀려지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삶과 기도를 항상 붙여놓고 살아야 돼요. 삶과 기도를 붙여놓고 살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저한테 교훈으로 준 것 중에 하나가 그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한참 많은데 장 보기 전에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어머니가 진짜 장 보기 전에 간단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간증이 그래.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순적한 일을 만난다는데, 뭐 또리가 있든지 덤으로 더 주든지 가격이 그날따라 유달리 싸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시장 경제 체제를 다 무너뜨리고 기도로 막 덤핑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삶과 기도가 붙어 있어야 돼. 하고 싶은 게 내가 뭘 잘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부터 하자.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자. 다급한 일이 있다 그럼 다급한 일들 기도하자. 그러나 삶이 평안할 때도 호흡을 그치지 않는 것처럼 기도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기와 능력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호흡인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더더군다나 이 기도가 삶이랑 잘 붙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읽었던 18절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평상시에 평안한 기도도 하지만 간절히 구하는 애끓는 그 기도도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길이 있어요. 은혜가 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씀, 기도, 그리고 성례예요. 성찬식 하는 거. 그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방편,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또한 성례를 행할 때 그 의미를 담아서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모든 성도들한테 말하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힘써서 이것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어서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 잊지 말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서 이 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죽기 전에 왜 정신이 없느냐? 육체적으로도 흐릿해지지만 삶을 이렇게 질서가 잘 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꾸 노년을 만나면 뭐냐면 마음은, 육체는 약해져 가는데 마음은 혼란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도 못 해본 것 같고 저것도 못 해본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섭섭하게 하고 나쁘게 해준 것만 잔뜩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늙어져 가면서 포도주처럼 잘 익은 인품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육체가 가진 그 성질 그대로 사람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육체가 낡아져 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기도하며 살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좋은 그릇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바울의 유언이자 당부처럼 또한 저의 설교의 핵심처럼 꼭 들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맨 마지막이 오늘 유달리 은혜를 주는데 24절이 뭐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사실 23절, 24절이 흔히 이야기하는 편지의 결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저의 피셜입니다. 23절만 썼어.
23절만 썼어. 근데 23절을 쓰고 나서 23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끝나는 말이잖아요.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 있어, 안녕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내가 말한 거 잘 들었지? 요것대로 잘해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붙인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결말을 쓰고 나면 미처 못했던 한마디가 또 생각나서 PS라고 하면서 추신이라면서 뭐라고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를 뒤에다가 붙여낸 거예요. 붙여낸. 이 말 뭐냐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변함없이 너희가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다 탁 붙여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하면서 살고 살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삶의 많은 것들을 기도해야 할 것 같지만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 그것입니다. 아까 전에 노인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노인이 줄 수 있는 지혜는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노파심 그러죠. 노파심이 뭐예요? 노파, 나이 많은 여자. 그러니까 노파는 나이 많으신 늙은 여자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파심이라는 거는 꼭 좀 걱정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차 조심해라. 야, 뭐 해라. 춥다. 입어라. 벗어라. 뭐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많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걱정만 많아지는 거예요. 자식이 많아지면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어떡하면 어떡하지? 비가 오면 신발 장수는 어떡하지? 날이 맑으면 우산 장수 아들은 어떡하지? 이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노파심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면 기도하면서 삶을 사는 담대해지는.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고 호흡이 가빠지면 열심히 기도해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꺾이지 않는 용기가 있어요. 어떡해. 걱정하지 마. 다 넘어가. 다 지나가. 죽지 않아. 나도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 노파심만 생기는 거야. 어떡해. 여러분,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고 삶을 살듯 기도하시되 이러한 담대한 마음들을 얻어가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그리고 산을 꼭대기를 쳐다보며 저걸 지나갈 수 있을까? 지나갑니다.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지나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그렇게 담대히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두려울 때 부모에게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만 했을 때, 아니면 아빠가 너보다는 아빠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 다 이겨냈어. 다 건너냈어.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순탄하게 살아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아빠 공부하면 어떡해? 공부 못해서 어떡해? 난 머리가 안 좋은가 봐. 난 공부 못해. 야, 아빠도 공부 못했어.
대신 기도 열심히 해. 공부 못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 아빠도 한 번도 1번 등 못했어.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그 1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 기도 열심히 해. 그럼 그 아이 마음 안에 아 그런가? 진짜 아빠를 보니까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1등 못했다니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아들이 1등 하는 애들한테는 아빠 1등 할 수 있을까? 야 1등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못할 게 뭐 있냐? 다 외워버려. 아빠는 사전을 불로 태워서 씹어 먹었어. 안 외워지면. 그 단어가 안 외워지면 사전을 찢어가지고 불로 태워서 갈아서 그걸 마셔버렸어. 아예. 아빠 그렇게 공부할 수 있어. 그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의 삶의 유언들이 자녀들한테 이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 번만 해보면 아 아빠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라고 그 유언이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거든요. 지금 저희 부모님들한테 겪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삶의 편린들이 유언이 되어서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훈계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하니까 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언제나 어리겠습니까? 인생에 어려운 일도 만나고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거기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구하고 하면서 앞선 이들의 그 선하고 능력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도 언젠가 나이가 늘어서 장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늙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이후에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한 이 설교의 말씀을 모세와 여호수아와 또한 제자였던 요한과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모든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처럼 살고 삶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늙어져 가면서 높아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믿음의 힘과 담대함으로 삶의 풍성한 삶의 향기가 가득한 포도주와도 같은 잘 익은 포도주와도 같은 삶을 꼭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